우리 계속하는 우리 요한복음 강해에서 특별히 6장이 71절까지 돼 있으니까 상당히 길죠. 우리가 몇 주를 이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이 되겠는데 어쩌면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종종 이 오늘날 이 시대에 설교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는 교회 신앙,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형성해 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이 설교자의 사명이 참 중요하고 무거운 것이다 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설교자는 우선 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이 시대 상황이라고 하는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또 바르게 잘 이해해야 되고 또 거기서 깨달은 말씀을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청중 역시 진공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백지를 내밀고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설교자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경청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많이 있죠. 반면에 자기 생각, 자기 틀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다 열려있는 사회예요. 이 거대한 지구가 마치 하나의 마을과 같습니다. 서로 통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세상의 다양한 곳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 속에 수시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론 좋은 영향도 받고 필요한 영향도 받겠지만 나쁜 영향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기 힘든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영향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류 역사 속에서, 아니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세속의 힘이 교회 속에 오늘처럼 강력하게 밀려 들어온 때가 있었을까? 이 세속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세계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 뭐 어떤 것들이 있냐? 종류가 뭐 다양하겠지만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입니다.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것,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이것을 추구하고 세상은 온통 여기에 함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겠어요? 특별히 아주 단기간에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요, 더욱 그렇습니다. 전 세계 속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아주 가난한 극빈 국가에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여유가 있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된 그런 나라가 없죠. 자, 이렇게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도 먼 사회에 참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온 사회가 막 경쟁으로 돌아가고 물질이 모든 가치의 중심에 서 있어요. 얼마를 소유했느냐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냐? 한 보고서에 의하면요. 미국인의 3배, 일본인의 2배. 우리가 그만큼 그들보다 물질에 더 많이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물질주의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가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 앞에서는 양심도 쉽게 져버리고 심지어는 신앙이라는 것도 무기력해져요. 이 정신세계가 황폐해지다 보니까 말초적인 쾌락의 유혹에 쉽게 점령당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주위를 들어보면은 온통 성적으로 타락, 또 중독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물질주의에 잘 길들여진 사람들, 그런 교인들이라면은 어떤 설교를 듣고 싶어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은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지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훗날 하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잠시 있을 세상 영광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네.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멘하고 그러지만 어떤 분들은요, 이런 설교가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아마 이런 말씀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물질의 축복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을 포장했지만 사실 그보다는 물질의 축복이 온다는데 귀가 더 솔깃한 거죠. 11조 하면 여러분의 창고에 보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니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11조를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면은 창고를 가득히 채워준다는 요기에 귀가 솔깃한 거죠. 40일 새벽 기도하면 사업의 길이 열리고 막혔던 것이 뚫리고 진학의 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산중학교에서 이런 설교를 많이 못 들으니까 답답하시죠? 그러면 현세적인 약속이 달린 메시지가 좀 전파되면 더 은혜가 되잖아요. 그리고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어요? 더 동기부여가. 우리 목사님은 그런 식으로 좀 설교해 주시면은 열심히 40일 기도도 참석하고 11조 더 많이 하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또 더 많이 노력하고 그렇게 할 텐데 뒤에 거는 쏙 빼고 앞에 것만 하니까 동기부여가 안 돼. 제가 오래전에 경기도에 있는 이제 어떤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독일에 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모님 모시고 같이 한번 다 같이 이제 예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리교회로 기억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감리교회 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뭐 우리 장로교 합동 다 똑같습니다. 예배 중에 목사님이 이제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헌금 봉투를 가지고 이름을 하나하나 이제 호명을 하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들의 지갑마다 큰 돈들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거 아멘 소리가 크더라고요. 저는 목살에서 좀 너무 낯간지러운 기도 같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교인들에게 이제 신나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더 많이 헌금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갑마다 큰 돈들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청중들 중에는요, 너무 기복적인 사람들, 너무 이성적인 사람들, 너무 영적인 사람들, 너무 정치 편향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 너무가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미 자기 속에 어떤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기호에 맞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정해진 음식 나오는 걸 먹는 게 아니라 뷔페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고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자기의 고정관념과 맞지 않으면 거부를 해.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 청중의 입맛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는요, 우리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목적으로 두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함으로써 그 결과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듣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떠나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변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설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쭉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많은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여기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도 되겠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서로 수근수근 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보시고 물으십니다. 61절에 보니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냥 무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리들.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뭐 이런 설교를 그 무리들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옆에서 제자들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그 말씀 듣는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설교가 걸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고 한다면 무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꽤나 많이 쫓고 또 말씀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은 이적도 봤을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는 그 당시에 이런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2제자가 선별이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시험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시험이 된 거예요. 시험.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예수를 가까이 따라다녔고 제자라고 불리심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배우고 듣고 생각해온 그 신앙의 틀, 그 안에 여전히 갇혀 있어요. 어떤 신앙의 틀이냐면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 메시아는 뭐냐면 한마디로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에요. 가난한 민중들이 마음껏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분. 또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점령당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다시금 구약에 나오는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그들이 꿈꾸고 있는 그리스도였어요. 뭐 그것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쫓았어요. 왜 그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 쫓았겠어요? 자, 예수님 보니까 불치병을 고칩니다. 귀신 쫓아냅니다.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그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를 쫓습니다. 더더구나 나아가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2만 명을 먹이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을 볼 때 이분은 정말 하나님 보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를 왕으로 세워야 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완전히 뒤엎는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49절에서 51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단순히 내용이 어렵다는 것을 떠나서요. 그들과 핀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핀트가. 그들이 바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듣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님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요. 하나 둘씩 예수를 떠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제자라고 그랬어요. 뭐 어떻게 보면 12제자 외에는 다 떠난 것 같아요.
여기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잠시 떠났다가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영영 가버렸어요. 어쩌면 이들 중에는요, 훗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인들 속에 이들 중에 일부가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이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신비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에 남아있었잖아요.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그도 예수님께 실망을 했어요. 유대인에게 붙잡혀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예수는 자기가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께 등을 돌리고 그를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가룟 유다 속에는요, 무엇인가 쉽게 변하지 않는 자기가 강하게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 훈련 받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역 훈련을 받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역자가 돼도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을지 모른다 이거죠. 자신이 오랫동안 모시고 있었던 선생을 돈을 주고 팔아 넘길 만큼의 지독한 그 무엇, 그것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64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무리는 말할 나위도 없고 무리들은 그 얘기 듣고는 다 떠나갔겠죠. 그를 쫓았던 많은 제자들도 떠나갔습니다. 순전히 예수님 때문이죠. 그가 선포한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같이 있다가 같이 뜻을 모아서 같이 생활하다가 떠난다. 참 섭섭한 일이죠. 바울이 감옥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나는 모습 보면서 너무 아쉬워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남아있던 제자들도 이들이 떠나갈 때 그 착잡한 심정, 그런 심정을 가졌을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으로 돌렸어요. 열심히 모으고 그럴듯하게 그들의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럴듯하게 변화되는 것 같다고 해서 우리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보내줘야지만 우리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제자라고 불렸지만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은 결국 떠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12 제자가 남았을 때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그때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이 어땠을까? 그 눈은 뭐 기쁨과 활기가 넘치는 그런 눈은 아니었겠죠. 그때 주님의 사랑스러운 수제자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68절에 보니까. 자, 우리 6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에 12명은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거룩한 하나님 보내신 거룩한 자라고 하는 깊은 신뢰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고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예수님 참 기쁘게 생각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한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선택이 옳았습니까? 여기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선택이 옳은 것이었어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거룩한 분이었고 오직 그분 안에만
영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붙들었을 때 그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들과 그에게 남은 제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봐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다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종종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한 것과 상치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 나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서나 또는 강단에서 선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나의 프레임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우리가 갖고 싶은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성령께서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교정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듣고 싶지 않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의 말씀을 가지고 굉장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할 때 우리는 백날 설교를 들어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 시대에 있을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사욕, 자기 욕심, 그런 것을 만족시켜줄 그런 스승을 그런 사람 쫓아다녀요. 듣고 싶은 이야기 해줄 사람을 좋아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패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말씀의 길을 기울여요. 그 속에 우리가 사는 길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성장해 갈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알을 깨트리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돼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다른 여타의 책과 같이 죽은 교훈의 책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취하고 버리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좌우하는 거야. 마틴 루터가 이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을 하며 발이 있어서 내 뒤에 뛰어오며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는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 안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내면에 들어와서 나를 스캔해요. 그리고 나를 진단해요. 나를 치유해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자기들이 배운 그 신앙의 틀, 자기의 고정관념에 갇혀있더니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떠나가지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았다 하는 것을 봐서 영생의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 겸손히 섭시다. 그리고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합시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